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깨어짐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깨어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신 당연한 뜻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깨어져야 하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즉 깨어지면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그래 깨어지면 하나님이 쓰시고 깨어지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깨어짐의 목적 왜 우리가 깨어져야 되나 하는 것을 오늘 내일 그렇다면 오늘 깨어짐의 목적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지 깨어짐 자체를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포도나무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도나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가지면은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포도나무에 보면은 농부가 시골에서나 이렇게 포도 농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저렇게 튼실하게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 가을 되고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이 되면 가지를 다 잘라줍니다. 그러면 나무 입장에는 엄청나게 아프겠죠. 근데 가지를 마른 가지 저런 가지를 다 잘라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이듬해 가지에서 새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농부가 그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라면은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내 안의 속성 중에 내 안의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하나님 찾고 열망하고 이렇게 새벽처럼 나오는 이게 있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가만히 이 속을 보니까 어떠냐면 탐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자기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교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열매 정말 성령의 열매나 모든 걸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지치기를 우리 입장에 보면 깨어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가지치기를 근데 그 가지치기를 언제 하냐면 봄에 하는 게 아니고 여름에 하는 게 아니고 가을 지나서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혹독한 겨울 시작할 때 가지치기를 해요.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겨울이 왔는데 거기서 가지치기를 하면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구촌에 코로나가 이렇게 덥고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경제나 모든 것이 힘들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깨어져야 된다.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나자네 왜 그럴까요? 이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무조건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걸 무조건 열매 맺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그것이 때때로 사단이 앞에 독을 묻혀놓을 수도 있고 사단의 함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길 원하고 이루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저대로 가면은 이 사람이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맺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지치기를 합니다. 잘라요. 그러면 가지 입장에서는 아프죠. 고통스럽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깨어짐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함. 그래서 깨어짐, 가지치기는 깨어지고 가지치기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깨어짐과 가지치기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깨어지고 다듬어져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정말 깊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떠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냐면 이제 내가 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사실 그때 뭘 하시냐면은 성찬을 베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다락방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다락방 강화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초입에 들어가면은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이제 곧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 떠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제자들 눈 속에 굉장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불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이 시작하면 뭐예요? 우리가 장례식에도 그 말씀 쓰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너희는 들어와서 너희를 데리고 내가 가리라. 자, 그러면 때 제자가 말하면 주님 가시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불안한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시면서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4장에 계속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성령이 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러시면서 말씀이 어디로 가시냐면은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시면서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아버지는 농부고 이 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자, 이 성경 본문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 이제부터 쭉 보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 같이 보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관계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둘은 인격적인 관계, 둘은 생명의 관계를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 되고 서로 붙어 있어야 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너희와 나는 그래야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6절 같이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이 아니고 생명의 일, 하나님의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거예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Apart from me, you can do anything.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강조를 하죠.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7절, 8절 여기에 주님의 의도가 나옵니다. 같이 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고 우리가 붙어 있으려면 이제 방법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너희와 나는 그대로 관계가 맺게 되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원하는 걸 구해라. 바라는 걸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제자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안 되는 거죠. 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깨어져야 되고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아집, 독선, 편견, 오만, 불손, 자기 주도권 이거를 가지치기해서 이걸 꺼내고 내 안에 성령님을 인자하고 하냐고 모시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지치기. 그래서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생명의 관계가 흘러나온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중요하게 이렇게 정리를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거 반드시 해 주십시오. 내 자녀 앞길, 사업, 직장, 취업, 자녀 결혼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전부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뭔가 이루고자 하는 걸 그렇게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게 갈망하는 것만큼, 원하는 만큼, 이렇게 내가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걸 기도하는 그 원하는 만큼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없는데 이걸만 쫓다 보면은 이게 한두 가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물질 숭배하고 우상 숭배로 빠져버립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거 안경을 쓰고 이거를 깨닫고 보면은 비로소 성숙이 되고 어떻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와서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게 뭐를 자랑하느냐 하면 내가 이걸 받았고 이걸 이루었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거, 원하고자 하는 거 이걸,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내가 이루고자 받고자 기도하고자 이게 안 좋다 이 차원이 아니고 이거를 정말 이것을 이루려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포도나무의 과제의 관계가 이렇게 같이 관계 속에서 이것이 되어야 이게 진정으로 빛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도구되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깊은 관계는 빠져버리고 이것만 추구하면 이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어떠냐면 우상 숭배로 가버릴 수 있고요. 이것만 이루어지고 인격이 약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약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나타내고 나중에 보면은 자기 입장에 스스로 비교의식만 남과 늘 계속 비교만 하고 가고 자 그러려면 이렇게 주님과 관계의 인격적으로 가지려면 그냥 말 몇 마디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깨어져야 하고 깨어짐 속에서 성령님을 모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우리 순복음의 핵심 성령 충만한 신앙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떠냐면 제 목사 입장에서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저분이 주님께 나와서 기도도 하고 행함도 있고 열매도 맺으면서 그 다음에 구하고 구하는 건 너무 좋은데 열매 맺지 않으면서 그냥 달라고 구하고 하면은 저분한테 주면은 저게 어떠냐? 저분 앞날을 오히려 해칠 수 있고 그걸 자랑하다가 그게 없으면 흔들리고 그게 있으면 남과 비교해서 또 자랑하고 그래서 자랑하면 우월감으로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남과 비교해서 부족하면 열등감으로 빠져버리고 열등감이 계속되면 우울증으로 가버리고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내 힘으로 되질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자 오늘 두 번째로 주님, 즉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인한 내적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열매가 두 가지입니다. 내적인 열매가 있고 이것은 인격적인 모습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외적인 열매가 있어요. 외적인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데 내적인 열매를 맺고 어떠냐? 주님을 닮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외적인 열매를 맺으면 정말 좋은데 정말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성령 충만부터 먼저 받아가지고 외적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내적인 걸 또 채워가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안에 오면 내적인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향해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웃에 향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내 자신에게 대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다. 맞습니다. 근데 이걸 크게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 열매 9가지 열매는 크게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안에 계시면 내 몸 안에 내 마음과 영혼은 몸까지 더불어서 내적으로 맺는 내 몸 안의 열매예요. 크게 보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 바울이 말한 성령 열매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부터 절제까지 9가지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자, 사랑 이것이 뭡니까? 희생적인 사랑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근데 우리는 내가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성품으로 닮아가려면 깨어져야 이 사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희락. 이것은 죄 사슬을 끊어버려야
깨어져야 이것이 어떻습니까? 자유함이 임하고 기쁨이 오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못해요. 성령이 우리 와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화평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빨고 그 다음에 새근새근 잠잘 때 그 만족한 표정이 있듯이,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자유함이 나에게 올 때 거기에 진정한 화평이 온다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비교의식이 있을 때는 오래 참을 수가 없죠. 오히려 어때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뭔가 이익을 얻고 우위를 점령하려고 할 때는 오래 참음이 올 수가 없죠.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떠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자비입니다. 이거는 깨어짐으로 인해서 내게 권리가 없으므로 내게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 넘겨지는구나. 경쟁심 우리에게 사라질 정도가 그렇게 됩니다. 왜 자비가 우리에게 옵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고린도서 16장 14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이것을 우리에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뭔가 내 육적인 것,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것,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어떻게 이걸 봅니까? 이것은 내 속에 정말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씩 둘씩 빼내고 부드러워질 때 어떻게 자비, 여기는 친절함을 말합니다. 카인드니스, 친절함 말해요. 불교나 다른 데서 말하는 자비 그거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해야 쉼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양선, 바로 그것이 뭡니까? 이거는 선함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선함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제 속에서 일할 걸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양선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은 뭡니까? 이거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림이 없이 저는 진실로 하나님 것입니다. 아무도 저의 영혼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 주인으로 제가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온유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사람 부드러운 거, 이게 온유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은혜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온유입니다. 마지막 절제는 어떤 거냐? 나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절제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제는 사단의 유혹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늘 욕심이, 탐심이, 갈망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지만 이거를 절제시키는 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성령께서 주셔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적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모시고 가면 내 안에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근데 이거 9가지 열매를 다 하나로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내 속에서 닮아가도록 성령이 내적인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자,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깊은 관계를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 해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하나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적인 열매를 맺어가지고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도록, 자, 하나님께 이웃에 사람에게 대하여. 그래서 사람들은 뭘 보냐면, 안 믿는 사람은 우리를 볼 때 뭘 보냐면 말투를 보고 얼마나 양보를 하고 얼마나 남을 위해서 하고 행함을 하고 그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것이 갖춰지는 사람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이게 내적인 열매.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임재하심으로 외적인 열매. 자, 그 외적인 열매가 뭐냐?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적인 열매가 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는데 외적인 열매, 좀 쉽게 말하면 전도, 선교, 구제입니다. 전도, 선교, 구제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전도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우리가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뭐하며? 좋아하며. 가만히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그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외적인 열매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같이 합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도로움으로 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깨어짐의 목적은 우리가 더 이상 사는 삶이 내 삶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삶이구나. 아, 내 인생이 뭐냐? 그전에는 몰랐어요. 깨어지기 전에는 몰랐어요. 가지치기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깨어짐과 가지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 내 인생은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오늘 내가 일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와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9가지로 닮아가야 되고, 그래서 내적으로 내 몸 안에 마음과 영혼에 내적으로 열매를 맺고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 닮은 모습 가지고 외적으로 내 몸 밖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복음 증거구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아, 그렇구나. 이제야 깨닫는데 내가 나 먹고 아무리 내가 그렇게 잘 살아도 70년, 80년, 100년 쪽이면 내 이것은 몸은 사라지구나. 그러면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비로소 내가 깨달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은 것처럼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몸 밖에 외적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 전도하기 위하여, 구제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선교하기 위하여 내 인생이 남은 인생이 사는구나. 이것을 외적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깨달으면은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포도나무에 제가 다시 강조해 처음에 했지만 조금이라도 포도나무에 아는 사람이라면 해마다 가지를 쳐줘야 됩니다. 그것도 겨울이라는 메마른 시기에 혹독하게 가지를 쳐내는 것은 가혹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지치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봄이 되고 그 이후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그래서 가지치기 합니다. 성령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고 교만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가지치기를 해요. 교만도 죄도 유혹도 모든
내 속의 탐심도 이 가지치기를 해내야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족, 자녀, 사업, 직장 모든 걸 놓고 여러분의 꿈 비전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렇게 원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만큼 주님과 말씀이 거하여 깊은 관계를 기도, 말씀, 성령, 보혈, 성령님 모시고 깊은 관계를 이렇게 맺어야 돼요. 맺어야 이것이 빛이 납니다. 근데 이게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어떠냐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말씀답게 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늘 저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성령이 함께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제 안에 오셔서 제가 성령님 인자하고 하냐고 모시고 의지하오니 성령님 저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제가 성령님 원하는 대로 우리 주님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저를 좀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사람은 인격과 더불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 예수님을 9가지 열매로 닮아가고 외적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전도, 선교, 구제.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지금 내적으로 성령이 임하여 모시고 내적으로 예수님 닮아가고 외적으로 전도, 선교, 구제를 하려고 지금 구하고 찾고 지금 두드리고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건강을 줄 수밖에 없고 이 사람 기도에 응답해 줄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의 뭡니까? 이 사람을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고 다른 것 모든 걸 붙여서라도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어떠냐면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그러면 이거 주면은 이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고 비교를 하고 남을 갖다가 우월감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주고 싶어도 주질 못하는 가지치기가 안 된 이 모습, 깨어짐이 안 된 이 모습 위에 어떻게 합니까? 저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 강동 성전 성도님들이 새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떠냐? 저는 제가 이 깨어짐의 시리즈를 오늘 내일 이제 마감하면서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어떤 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해서 내가 육적인 요소, 죄된 요소, 세상에 뭔가 나갈 요소 이거를 다 가지치기를 하고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2년 이상을. 근데 제가 영적으로 보고 쭉 보면은 어떠냐? 2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가지치기하고 깨어지도록 해서 훈련을 시키고 성령님의 내주에서 9가지 열매를 닮아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해서 이것까지 돼가지고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강동성 모두가 될 텐데 우리 개인이 성전인데 예수님 모신 성전인데 모여가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하는 되긴 되는데 자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것을 꿈을 꾸고 그려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볼 때는 2년 동안에 성전 지으면서 그 안에 우리는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꼭 필요하네. 이래서 저를 보내주셨구나. 이것도 제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 왜 깨어져야 되냐? 많은 주님의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져야 한다.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영상을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튼실한 열매가 그렇게 열매가 많이 맺으려면 모르지만 그 뒤 전에 깨어짐과 가지치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전도, 선교, 구제하기 위하여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세상 마무리하고 저 천국으로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능력, 은사 모든 걸 사용해서 전도, 선교, 구제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깨닫고 나가는 복된 인생 그리고 그 실천하여 이 땅에서보다
천국에서 영원히 큰 상급 받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로부터 시작하여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가 관심 갖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심으로 깨어져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길 원하시고 성령님은 거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도록 이루도록 하나님 원하십니다. 성령님 인자하고 하냐고 모시고 의지하오니 전적으로 우리 강동 성전에 그리고 성전 건축과 우리 성도님들 생활의 현장에서 그 성령님 모시고 뜻을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넘치게 하나님의 방부로 채워 주옵시고 기도 제목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